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3월에 꽃샘추위가 있을 때, 혹은 봄이 와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칠 때 이런 식구를 사용했습니다. 춘래 불사춘. 저는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춘래 불사춘,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좋아진 것 같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보면서 언제 봄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라고 원망하는데, 사실 신천지를 많이 만나고 신천지에 있었던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그분들은 절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근원부터 잘못되긴 했지만 그들은 참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게 됐냐 그랬더니, 잘 믿고 싶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싶어서 거기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기억나세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신천지는 게으르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3시간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못하면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사실 생각해보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이런 얘기는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한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 보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라고 못 박습니다. 원래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요,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다 14만 4천 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면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 14만 4천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신천지 숫자 보니까 몇 만이냐면 24만에서 25만 정도. 교육생 빼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14만 4천 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요. 점수를 매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헌금 점수, 전도 점수, 그 다음에 시험 점수.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우냐면요, 300구절. 여러분 혹시 300구절 외우는 분 계세요? 300구절 외웁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열심히 합니다. 무릎 꿇고 3시간씩 시험 봐요. 거기 앉아있는 거 보셨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실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기는 자, 예수님 대신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영생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교회 결석을 3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그러니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그러니까 대구에 무슨 일이 볼일 때문에 갔더라도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거기 교회에서 가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 예배 드릴 때는 우리처럼 인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여기 카드나 아니면은 지문으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체크하거든요.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뜨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뜨겁게 사는 사람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신천지 사람들을 보듯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며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 소는 누가 죽였는지도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정한 사람이, 여기 책임 맡은 사람이 정확하게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 음식은 손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고기를 잘 안 먹어서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음식 규정에 맞춰서 도축하지 않은 소나 닭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따로 도축하는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규정대로, 규례대로 꼭 이대로 죽여라.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죠. 구제, 기도, 금식 대충 했을까요?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 지은 거다. 이방인들은 절대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신천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탁 터졌는데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다른 생각 말고 아이고 그 성경 공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목사니까 이거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만나면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먼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잠깐 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쉬자 하고 멈췄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자기들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던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했던 설교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징검다리일 뿐이다. 너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작은 역할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다. 그리고 오늘 여기 4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지금까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한테 하나님이 했던 말씀 너희는 그거 기억 안 나냐?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했던 얘기 기억 안 나냐? 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여기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일러스되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을 통하여 너희한테 했던 얘기 기억하냐?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가 무슨 축복받은 백성이냐고,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너희 율법이 대단하냐, 너희가 잘 지켰냐. 하박국을 통하여 했던 얘기 너희 기억 안 하느냐?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했던 그 이야기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박국을 통해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1장 5절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헌금을 안 한 적이 없고, 구제와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언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신천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해보세요. 펄쩍 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309절 외워 그럽니다. 나는 평생 3번 빠진 적이 없어. 내가 전도를 몇십 명 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심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2000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역사를 통하여서 하박국 1장 5절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덜 했습니까? 봉사를 덜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망했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너희 그대로 하면 멸망한다고.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는데도 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긴 했는데 율법은 좀 덜 지켰나 그러네. 우리 율법을 더 지키자. 뭘 지켜요? 율법을 더 지키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해서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적게 외워서가 아니고, 전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쌓은 많은 업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던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율법 잘 지킨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14만 4천 명 가운데 높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 일독했어요? 성경 일독도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 성경 100구절 외워요? 성경 100구절도 못하면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믿으면 간다. 다시 처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요? 믿으면 가요. 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고, 아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신천지가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내가 열심히 바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하고 전도하고 지식을 더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겨자씨 하나, 그 하나를 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겨자씨가 아무리 자란다고 쓸데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아무리 쌓은다고 그거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면 땔감으로도 못 쓰고 그 먹지도 못하는 것들, 그거 왜 심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300구절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달달 외우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저 목사인데 저 구원 안 받으면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헌금 장난 아니에요. 11조 칼같이 드리고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 하나님 저희 교회 30년 다녔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다니면서 권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했던 그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를 향한 설교고요, 오늘 신천지를 향한 설교고, 오늘 잘못된 믿음으로 여기 함께한 우리를 향한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잘못된 믿음은 그만 그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42절과 43절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더 설교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디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랑 없이 봉사하면 사람이 다쳐요. 감사 없이 섬기면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왜입니까? 차례돼서 하고 순서돼서 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해. 아, 짜증나게 왜 그래. 사랑 없이 섬기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설교가 거기 잘못 믿고 있는 신천지 교인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설교는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기억할 겁니다.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작은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빠가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와라.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어요. 아니 같이 살긴 살았는데 아버지를 어땠다고요? 섬겨. 종이나 쓰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데리고 있는 건데 아버지니까 같이 사는 건데 종으로 주인으로 본 겁니다. 내가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대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 하는 일이랑 내가 율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명을 어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아들, 큰아들이요 자기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남이에요. 남남. 아버지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나는 뭐예요? 네 동생이지 않냐? 네 동생. 형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사는데 기쁨이 없고 일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근데 감춰진 문제가 있는데 집 안에 있는 큰아들 같이 사는데 종처럼 일하고 같이 사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발제 밖에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아버지가 하던 그 이야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밖에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멸망하게 되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게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믿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 여러분, 이단도 그렇게 믿는데,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밥하고, 아이고 무슨 밥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방학이라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애들은 항상 뭘 원해요? 간식. 간식 끝나면 뭐예요? 밥. 밥 끝나면 간식. 밥 먹고 끝나면 야식. 잠 자야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시국이 엄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만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의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었고, 큰아들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처럼 봉사했었고, 그냥 해야 되니까 출근했었던,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멈추고 혹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천지도 오해하고 있고 유대인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는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